네,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1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28번째 우리 마지막 강의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에베소서 강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씀 의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또 그가 고난을 많이 당해서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서신서 쓰지 못하고 말이죠. 바울이 불러주면 그 대필로 쓰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이죠. 추신을 붙이고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한다. 그런 뜻이죠. 이 큰 글씨로 쓴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서 쓰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강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에 주목하라는 뜻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줄기차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맞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냐?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뭡니까? 이게 할례를 예쁘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할례, 오늘 말 세례인데 말이죠. 그것을 누구한테 받았나? 그러니까 겉으로 말이죠.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신앙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냥 겉으로 말이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지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 표시가 뭔가 하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처럼 믿기만 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되게 화가 나고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참, 요 부분도 이해가 조금 어렵죠. 할례 받는 거하고 십자가 때문에 박해 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나. 자, 지금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도 받고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도 지킬 수 있고 규정도 지킬 수 있고.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자기 의가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막 내 없으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러니 되게 기분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한 거거든요. 나를 죽여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나 같은 남들 있으면 나와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주눅이 들고 말이죠. 죄인 취급하고 뭐 그냥 그게 되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박해 받잖아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주님이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하냐? 그래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사람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게 바로 자기 의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로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더라면 박해를 안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당시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기독교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부딪혔던 게 자꾸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하면 가는 곳곳마다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만 아니면 내가 박해를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인정 안 하고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 또 그들의 문제점이 있죠.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좋다. 바울이 할례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거든요. 우리 오늘 말하면 세례 아닙니까? 세례 받는 의미가 있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뭐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지만 말이죠.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규정이나 이것을 다 한번 내세우는 분들은 말이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은 귀한데 규정은 지키는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서 너희들은 듣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막 짐을 이렇게 씌워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너희들은 손까딱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지키면서 힘들지만 우리 이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말은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안 지킨단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자기들부터 법을 안 지킨단 말이죠.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할 일은 꼭 받아야 된다. 몇 가지 원칙 세워놓고 그것만 강조하고 그 몇 가지 원칙만 그것만 하면 신앙이 좋은 거로 그는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육체 모양만 내는, 즉 외형적으로만 신앙이 좋은 양 들먹거리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바울은 굉장히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알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참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게 뭐 학위도 자랑할 것도 없고 배경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나서는 나의 모든 것, 유익하던 것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은 간혹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참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찾아뵙고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겼던 분들은 마음으로 울고 뭐 그렇게 그냥 무덤 또 묘지 비석 그거 만들고 뭐 이런데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못한 분들은 막 그것을 구태여 말이죠. 꼭 그러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외형적으로 마음에는 없이 그냥 겉으로 이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걸 해야지. 그게 이제 신앙인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복음에서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죠.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죠. 또 세상은 또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세상에 이전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맛을 알면 다른 세상적인 그 좋다는 건 뭐 많이 있지만 또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끌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주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도 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물론 재성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것은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완전히 다 바뀝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찬송가 있는 가사대로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는 참 그런 장식이나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 값이 없다. 어떤 분이 쓴 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그 집은 정원도 가꾸고 참 예쁜 집입니다. 그리고 또 식탁도 참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예쁜 거 다 장식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 남편이 암으로 병상에 이렇게 병원에 가 계시니까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저 좁은 그런 병상 그 벽에 대고 뭐 다른 뭐 정원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것도 정말 그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도 지금 상황에 처해 보니까 죽음 앞에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별로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아직도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과 같이 있는 이것이 제일 소중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뭐 갖다 주고 뭐 해도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부러워할 텐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 영원한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참 할례를 받는 거, 할례를 받지 않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즉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 정말 저는 오늘도 이렇게 누구랑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표정에서 참 행복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참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믿음의 식구들 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준과 그것을 보면 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제가 이제 제일 좋은 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내일이 쉰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표정들이 밝거든.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일 쉬겠네요. 그러면서 참 좋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참 여러 가지 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금 물류가 말이죠. 지금 제대로 작동 못하니까 물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막 물가가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감자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채소도 얼마나 비쌉니까?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들은 이게 몇 퍼센트, 5%만 올라도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어렵게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우리 주님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 또 그리고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삶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공률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건가요?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말이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복음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복음에서 이탈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복음이 없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물론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것도 욕먹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것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식당을 운영해도 난 이건 안 판다. 그거 팔면 돈이 되는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안 한다. 그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손해볼 줄 알고, 예수 믿고 당할 줄 알고, 물론 지혜가 없어 당하는 그거 말고 말이죠. 다 알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있는 섬기는 교회에 정말 예수의 흔적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축원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그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갔느냐,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그겁니다. 다른 많은 재산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었는가, 십자가 사건 믿었는가, 그렇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 흔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고, 그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